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5월 17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였다. 아합이 오바댜 국내 대신을 불렀다.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였다. 이 땅 곳곳으로 다 다니며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찾으면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을 거요.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소.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이지요. 다른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하면 보통 왕에게 나와서 뭔가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왕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어서 회개하고 고치고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17장 1절에 처음 등장해서 아합 왕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이제 비 안 옵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3년 반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의 기록도 신기하죠. 열왕기니까 kings잖아요. 왕에게 집중해야죠. 3년 반 동안 그 가뭄이 지속되는 동안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써야 맞죠. 그런데 열왕기는 아합 왕은 무시합니다. 숨어있는 엘리야 이야기만 해요. 원래는 그릿 시넷가라는 곳에 살다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함께 지냈다. 그 집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려냈다. 이런 얘기를 왕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책 이름은 열왕기인데 킹스인데 왕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3년여의 시간이 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고 하세요. 한편으로 미디어 커버리지라고 하잖아요. 미디어가 보여주는 것만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열왕기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아합 왕이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서야 아합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는데요. 놀랍습니다.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물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물을 왜 찾으러 다녔느냐? 자기 말과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물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기 왕비였던 이세벨이 4절에 보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했다라고 합니다.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는 국가적인 재난이죠. 그 국가적인 재난 중에 백성들의 안전이나 백성들의 웰비잉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내 동물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엘리야 이놈을 잡아가지고 죽일 수 있을까? 다른 선지자들 색출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어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는데 아들이 죽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제게 오십니까? 이렇게 오셔서 제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아들을 잃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경험입니까? 과부로서. 아들은 하나 남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 성찰한다는 거죠. 반성하고 있어요. 혹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가? 내 삶에 있는 어떤 부끄러운 것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진노를 내리신 것은 아닌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나쁜 놈이야. 내가 엘리야만 죽이면 비가 다시 올 거야.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회개도 없고 잘못해서 돌이키지도 않지요.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본문에 가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때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NIV 성경은 이렇게 풀죠. Are you the troubler of Israel? 너가 지금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트러블메이커인가요? 아합 왕이잖아요. 어디서 남 탓이에요. 잘한 것 하나도 없으면서. 결혼도 잘못하고 믿음도 버리고 나라를 다 망쳐놨어요. 백성들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는 거죠. 아합은 고난을 줘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내 능력을 보여줄게. 내 손과 내 편팔로 너를 깨뜨려 줄게. 내 왕국을 부숴줄게.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일이 원인과 결과로 깔끔하게 설명되지 않아요. 죄악된 인간의 작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 고난을 허락하실 뿐이에요. 하지만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일이 없는지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혹시 당한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무너졌던 부분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높아지고 교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낮아지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다시 구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통해 성장과 성숙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